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표제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 자손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모세가 하는 일에 반역을 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그 당시에 주변에서 함께 반역을 했던 사람들을 심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가 하면 땅을 갈랐어요. 그 땅 속에 그들이 다 떨어져 묻히게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한 11편 정도가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들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심판을 받아 땅속에 꺼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마감했는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고,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 시대도 다윗 시대도 또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와 같은 귀한 자들이 왔을 때에 그 성전에서 노래했던 자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손들은 정말 그들의 조상의 어떤 죄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라의 11편의 시 가운데 오늘 이 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첫 주일날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하는 것, 새 힘을 얻는 것,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6절이 오늘 85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리고 다시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여기에 이제 질문이 나오죠. 이 질문은 숙사학적인 어떤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살리시지, 우리를 당연히 기쁘게 하시지 라는 대답의 확신을 가지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뻔히 알고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주 이 질문을 받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내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죠. 여보, 나 사랑해. 이 답은 뻔히 사랑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여보, 나 사랑해. 혹시 모르고 묻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 고라 자손의 관계가 이 고라 자손들이 볼 때에 답이 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2017년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우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성숙해지는 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3면에 보시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해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겠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어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늘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시는 소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해는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원들입니다. 궁극적인 성도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올해가 지난해보다 더욱더 내 영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소위 살리는 영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자들이 볼 때는 무기력하게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좀 달라졌습니다. 좀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 사도행전 초반 부분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전에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워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는 그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보내주셨던 그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이 오순절날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그 살리는 영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영은 풀이 죽어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무언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무력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첫 주일 예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다시 살리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렬한 그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력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특별히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아서 나 스스로도 한 해를 돌이켜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데 올해 또 염치불구 나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소원해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언제일까?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약속대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차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해가 BC 606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70년의 세월이 지난 BC 536년에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을 받고 칙령이라는 이 조서를 받고 스룹바벨이
한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이 고라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시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70년의 세월이 정말 약속대로 딱 마치자마자 이방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해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염치가 없지만 올해 새해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교회도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면서 70년은 약 2세대가 넘어갑니다. 한 세대를 보통 30년에서 40년 어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2세대 70년이 지나면 거의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지만 세월이 여러분 70년입니다. 그리고 70년 가서 고향에 돌아올 날만 그들이 손꼽아 기다렸겠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는 땅에 가면 그곳 시민들처럼 살아라. 거기에 뿌리 내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적응하며 살라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2세대가 흘러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잊어버리시거나 어기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또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돌아와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심으로 우리의 팔레스틴 고향 땅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왕이시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좀 염치 없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한번 출발하고 살아보겠다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붙들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는,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그 일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해가 되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한번 새롭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다 아시니 그것을 먼저 들어주시면 어떤가. 그런데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데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에게 진노하실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3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피고 부패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중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기 여수run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별칭입니다. 그 뜻은 내 의로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로운 백성.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면 그렇고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자식이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새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run아라고 했을 때는 너는 내 새끼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식이 살찜에 발로 찼다라는 겁니다. 좀 먹고 살만하니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신을 또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국에는 믿는 자들도 연말이 되면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믿는 자들도 점쟁이들에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요즘은 광고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집사, 권사, 환영. 더 놀라운 건 목사는 대환영. 이제 목사도 가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심령이 고갈되고 내 심령이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막고 있다고요? 배가 불러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식을 징계하듯이 자식에게 진노를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진노는 우리를 완전히 죽이기 위한 진노는 아닙니다. 우리를 말살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죽으라고 혼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나가서 어떻게 해라. 내 호적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식은 자기가 나가서 아버지 호적에서 자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그런 본심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드리도록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영원히 노하십니까? 영원히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이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시지도 영원히 진노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걸 알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는 그 질문.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야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도 그것을 오늘 7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지요. 그것은 긍휼이 무궁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붙들며 신앙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우리를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 간접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살인이죠. 그 두 가지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조그마한 핑계도 하지 않고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반성문을 기록했는데 그 반성문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벼락을 맞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을 한번 용서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저주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고 놀라우시니 하나님 그 인자를 좇아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굴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한번 살려달라고 할 때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충성했어, 내 믿음이 좋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삶의 정황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허물어지려고 하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기억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6절에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의 증거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제1문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자, 요번에 집사 임직을 받고 권사 임직을 받으신 분들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제일된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훈련 제대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 살아날 때,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최고의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교회의 역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를 기뻐하는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외면하고 인간의 주권, 인간을 주인으로 삼았던 그런 암흑의 세월들이 1000년이었습니다. 이 1000년 세월, 이제 사도들이 죽고 교부시대가 들어오고 사도들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던 교부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것이 교회사에 AD 한 400년에서 500년 어간입니다. 그래서 한 500년 어간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300년 어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던 것이 시작점이었지만 400~500년 어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까지 1000년의 세월을 암흑기로 보냈는데 거기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주권을 그들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고 칼빈이 그것을 완성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바로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우리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참 한번 경험할 수 없는 500주년이라는 놀라운 해인데 이 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교제할 때 그 친구를 조금씩 더 알아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났다라는 증거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영이 즐거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쁘고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 한 사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살리심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나 한 사람 내면적인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외부 지향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서도 나타나고 하늘에서도 나타나고,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훌륭한 정치가라고 하는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국가적인 비전이 바로 이 시편 85편 9절부터 13절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영국이라는 그 놀라운 나라가 가져야 할 국가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국민들이 서로 진리를 따르고 서로 화평을 좇으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 가운데 의로운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영국이 꿈꾸어야 할 그런 비전이라고 크롬웰이라는 정치가는 설파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조국에도 이와 같은 정치가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조국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여도다. 할렐루야. 정말 이 크롬웰이라는 정치가의 신앙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엄청난 일을 정치를 통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고라 자손들의 조상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다가 이 영광이 이제 서서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적당한 거짓말의 죄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엄청 지으니까 지성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서서히 떠나갑니다. 남쪽으로 떠나갔다가 동쪽으로 떠나갔다가 예루살렘 산을 넘어서 바벨론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년 동안 황폐했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잡혀가서 흔적 없이 다 사라져 버렸고 남유다 남아있던 두 지파도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왕족으로부터 아래 벽면에까지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 땅이 잡초가 우거지고 들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누구도 크롬웰과 같은 이런 비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부터 13절의 이 비전이 우리 교회 위도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의 진리가 같이 만나며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있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오늘 이 85편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결심인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소서라고 그 기도만 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300도 2차 도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듣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어디 기도원에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 심령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체험, 느낌, 현상 그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에 올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보에도 우리가 나와 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우리 모든 심령이 다시 살아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